기도하심으로 금요 심야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오늘도 금요 심야 기도회 가운데 저희를 초청하사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은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예비하신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부어주사 우리의 삶과 영혼이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 찬양하신 뒤에 윤원봉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다가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저희들의 약함과 죄악됨을 깨닫고 주님의 긍휼을 간절히 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릇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저희의 악을 태우셔서 저희를 깨끗게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늘 넘어지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혈 위에 세워주신 귀한 교회에 늘 함께해 주셔서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인내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로 삼아주시고 주님께서 오실 그때에 칭찬받으며 인정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불확실한 오늘의 삶이 저희를 염려와 불안으로 몰아가려 합니다. 빛 대신 주님을 꼭 붙잡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며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수많은 백성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새 힘을 주옵소서.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땅의 근심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나 위의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경랑의 파도 위를 담대히 걷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 풍성한 영의 생수를 내려 주옵소서. 갈급한 심령이 흡족함을 얻고 은혜의 담비로 흡복적시어 영혼의 초목이 무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대열에서 낙오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덧입어 서로 나누며 교제함이 있게 하옵소서.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돕고 가진 자는 없는 자를 도우며 서로 유무상통하는 초대교회의 아름다움이 저희에게 있게 하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을 교회 위에 내려주셔서 교회가 부흥하고 세상을 향한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히 서게 하옵소서. 지역사회와 나라를 위해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옵소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참모습을 몸으로 보여주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의로운 빌립보 교회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금요 기도회에 참석하시는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3월달 한 달 동안 우리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기도회로 오늘 3월 마지막입니다. 4월에는 이 성전에서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4월에 예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해 왔고 또 예배가 시작될 그 시점을 위해서 지금 많은 준비와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에 관한 그런 대비책을 세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조금만 더 인내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귀한 날 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설교를 해왔는데 의식하고 이 예배를 드리니까 목사에게는 참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스러워야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마음을 사로잡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자꾸 의식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청중들이 없는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중이 있는 듯한 느낌을 설교자 스스로 의식하면서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게 보통 어려운 그런 일이 아닙니다. 또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이 청중과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설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때보다 참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한 주에 3번씩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영상 예배로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빌립보서 3장 말씀을 읽었는데, 의로운 빌립보 교회가 되라, 이런 제목을 붙였어요. 의로운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걸 우리들이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어야 되는데, 목사는 일생을 교회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신분의 사람입니다. 교회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이고 교회를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교회가 마음속에서 떠난 적이 없어요. 그만큼 이 교회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것인데, 정말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면에 있어서 바울의 그 편지들이 다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한 그런 말씀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우리가 2장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2장까지 바울은 좋은 동역자들, 즉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이런 일꾼들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흥분되고 또 기쁨이 넘치는 그런 마음을 나타냈어요. 그런데 이 3장에 와서는 분위기를 완전히 싹 바꿉니다. 기쁨에서 정색하는 그러한 분위기로 돌아서요. 싸늘해진 거예요. 웃다가 성을 내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함께 있는 사람이 좋은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무슨 이유인지 화를 내면서 자기 속에 있는 감정을 막 쏟아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함께 있는 사람들의 그 어색한 표정과 함께 놀라죠. 충격을 받게 되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나 하면 개 같은 자들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개 같은 자들을 조심하라고 하는 이 바울의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바울이 굉장히 거칠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교회 안에서 다른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 교회를 건강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개 같은 자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한국말 표현 가운데 이런 거 참 많아요. 개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개차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있냐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개 같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말 정서에서도 저급하거나 과정과 방법이 신사적이지 못한 행위나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개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이 바울이 지금 그런 측면에서 개 같은 자를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여기는 바울의 감정이 지금 섞여 있어요. 그 바울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나 하면
교회를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들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지금 바울이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색을 하면서 개 같은 자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두 번째는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행악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뭘 말하나 하면 거짓 사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속이는 자들을 이야기해요. 고린도 후서 11장 13절에 언급되는 그런 사람들이기도 한데요. 오늘날 신천지 사탄들, 오늘 뉴스 보니까 서울시장이 이 법인 취소하는 결정한 것을 발표하는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참 우리로서는 이 사회에, 교회에 해악을 끼치는 이 무리들이 이 존재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기초가 됐으면 하는 생각 속에서 아주 기대가 되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행악하는 자를 삼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또 이런 측면에서 받아들여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요즘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감염 속도라 그럴까요? 이 전파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일이 결국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좀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일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것은 연구 결과이면서 실제로 나타난 그런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요청을 교회에다가 하는데, 지금 우리 교회들이 예배 드리는 문제 때문에 우리 사회에 좋지 않은 인상을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 좋지 않은 인상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측면에서 교회에 해악을 끼치는 일이 아닌가. 예배 한 번 드려야 된다. 물론 예배가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 너무도 중요해요. 나는 사실 이 영상 예배를 결정하면서 예배당에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이 상황을 맞이하면서 얼마나 비참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는지 몰라요. 내가 혼자 우는 날도 많았어요. 생각해보면 그냥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 상황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이런 결정을 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어요.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 속에 그 예배를 강행하는 목사님들도 아마 다 저와 같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본분과 도리인데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비참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사람이 모이는 것이 감염의 문제가 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재해라고 하는 측면에서 함께 이 문제를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 만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를 이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 그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유익하게 하고 교회가 행하는 일을 보고 박수를 보내고 이렇게 되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평범한 그런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뽑아 불러 세우신 사람들의 모임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일을 어떤 경우에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행악하는 자를 삼가하라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 거짓 사도나 속이는 자들, 신천지 사탄과 같은 이런 나쁜 역할을 해서 교회에 해악을 끼치는 그런 세력을 멀리하라, 이런 이야기예요. 세 번째는요, 몸을 상해하는 일, 즉 손할례당, 할례파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 사람들을 만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주장을 냈냐면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이와 같은 지적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경멸하는 자세로 표현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할례라고 하는 것, 그것이 성도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진정한 할례자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진정한 할례자의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판단에 근거한 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끊이지 않아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내 인격과 삶이 변화되고 바뀌는 그 체험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사역이 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할 때 그랬지요. 성령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이디오피안 넷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사로 가는 광야길에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다 성령께서 지시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가라 하면 가고, 성령이 멈추라 하면 멈추고, 성령이 그에게 말씀을 전하라 하면 전하고, 이런 과정들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섬기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정확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지혜롭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모든 일의 과정과 결과가 똑같아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곳에는 절대 그 일이 잘못될 경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참된 할례자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이라는 것, 이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자랑하는 사람, 사람에 따라서는요, 가만히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는데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그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끊임없는 자랑이야. 자기가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이 우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영향력이 있고 뭔가를 이루어낼 만한 그런 사람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봐요. 이 사람들이 결국은 무엇을 심리적으로 나타내는 사람들인가 하면 심리적인 열등감을 나타내요. 이번에 그 N번방 그 무슨 박사예요. 그 잡힌 애 있죠. 걔도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의 이름을 거명했어요. 예? 그 유명한 앵커 이름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누구죠? 손석희 앵커의 이름을 거명하고, 무슨 뭐 또 저쪽에 어디 이 시장 이름을 거명하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결국 그게 심리적으로 그런 거래요.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내가 적어도 이런 사람들과 뭔가를 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가운데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해야 되는데 예수 자랑이 아니라 내 자랑으로 바뀌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끝없이 자기를 위해서 일하고 자기를 높이는 수단인데 그것을 예수의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사람들 경우에 보면 교회를 통해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반드시 있는 것을 제가 봐요. 제가 목회를 그동안 해오는 동안에 여러 사람들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따라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마는 즉 이 문제예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의 공공성 문제입니다. 객관성 문제입니다. 공교회의 원리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공교회 원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공교회 원리가 깨진 것 때문에 교회가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서는 그런 방법으로 사회생활을 하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절대로 그런 어떤 그 방법을 말할 수도 없고 말해봤자 바보가 되고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이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회생활에서는 절대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이와 같은 일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은혜라고 하는 방법으로 그걸 통용시키고 이루어지도록 요구하는 그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어요. 자, 이런 측면에서 교회가 쉽게 이 공교의 원리를 깨뜨리고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너지게 되므로 혼란이 오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역할들을 누가 많이 하느냐? 그 교회에 오랜 뿌리를 둔 사람들이, 즉 지위에 있어서나 아니면 그 교회의 모든 그 인간적인 관계들 여러 측면에 있어서 튼튼한 뿌리를 내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은혜와 사랑이라고 하는 이런 명분으로 이 일들을 이룩하려고 하는, 결국 가서는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일인 것인데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일인 것처럼 가장하는 그런 경우들이 흔히 있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진정한 할례자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사람, 자기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걸 바꾸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은 할례자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진정한 할례자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데요, 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편협한 사고를 말하는 겁니다. 편협한 사고, 즉 이런 겁니다. 인종적으로 백인들만 하나님이 사랑하고 백인들에게만 구원이 있고 흑인들, 유색인종들에게는 구원이 없고 그 사람들은 열등한 사람, 미개한 사람,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남자들에게만, 특별히 여자들에게만, 우리 여주 지역 사람들에게만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그러한 문제라는 겁니다.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차별하는, 그러니까 대상과 목적이 넓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편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진정한 빌립보 교회라고 할 것 같으면 육체를 따르는 자가 없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육체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을 예로 들어가지고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체를 따른다라고 한다면, 육체를 자랑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나만큼의 육체적인 측면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나만큼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면서 그걸 가지고 뭘 자랑하느냐, 이 이야기인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자랑할 만한 것이 그러면 뭘까요? 바울이 말하는 육체적인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가요? 그것은요, 몇 가지로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 출신 성분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출신 성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정통이라는 겁니다. 왜 정통인가 하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일 뿐만 아니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바리새인 됐다라고 하는 이 긍지와 자부심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수님의 대적자들, 그 사회에 주된 세력을 형성했던 이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봐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라고 하는 거는요, 하늘을 찔러요. 이 사람들은 로마 정부에 타협해서 백성들의 원망을 산 적도 없고, 로마 군인에게 저항을 해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당한 열심당원들처럼 폭력적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SNF파처럼 세상을 등지고 어디 그 한적한 곳에 가서 자기들의 공동체를 일으켜가지고 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이들은 유대교의 부흥과 또 율법에 충실한 삶을 살았고, 그 율법에 충실한 삶을 위해서 깨끗하고 진실한 그러한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출신 성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측면에서 나는 정통이라는 겁니다. 육체를 자랑하려고 할 것 같으면 이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랑한다라고 했을 때 정말 내가 자랑하는 것이 과연 어떤 측면에 어느 정도의 수준이고 무엇을 자랑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는 이런 유대인의 신분으로, 이런 이스라엘 사람으로 유대교에 충성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 충성을 다한 게 뭡니까? 열심히 교회를 핍박했다는 겁니다. 열심히 핍박했대요. 그러면서 율법에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사도 바울이 열심히 교회를 핍박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은요, 자기가 속한 단체, 자기의 신분에 있어서 해야 될 일을 정말 잘한 사람입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진실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기의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책임 맡은 모든 일들을 잘 해내려고 했었던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열심히 교회를 박해하는 게 유대인의 신분으로 유대교에 충성하는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열심히 박해하는 일, 그것이 이 사람의 사명이었어요. 그러고 율법에 흠이 없도록 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해서 율법에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완전한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율법에 흠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삶의 가치를 여기에 두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인생의 모든 거였어요. 적어도 이런 신분의 어떤 그런 위치를 지키려고 할 것 같으면 그냥 생각 없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절대 이 사람이 생각 없이 그냥 막 살아가면서 이와 같이 이야기할 수는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열정을 다했어요. 자기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 부어서 이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렇게 살아왔던 모든 삶의 과거가 그게 전부 다가 아니야.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그것보다 더 가치 있고 그것보다 더 위대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요, 지금 다 내가 최고로 여기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정말 이건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이 되었든지 아니면 자녀들이 되었든지 내 직업이 되었든지 아니면 내가 이룩한 어떤 그런 명예든지 물질이든지 그 어떤 무엇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허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의 예를 통해서 보면 그런 거예요. 바울이 유대교에 충성하는 것, 그게 전부 다인 줄 알고 충성을 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그것보다 더 위대하고 그것보다 더 훌륭하고 정말 놓치지 않아야 될 그 귀중한 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것을 만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기 삶을 되돌아보는 이런 이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육체의 욕망을 세우면서 살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육체의 욕망이라고 하는 게 나를 유익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욕망을 채우게 되면 때로 명예도 주어지고요, 권세도 주어지고, 물질도 주어지고, 또 내가 높아지기도 하고, 나를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도 생겨요. 문제는 이걸 교회를 통해서 행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것은 아주 차원이 낮은 것이죠. 정말 우리가 육체의 욕망이 되지 않도록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이 만난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명감을 가지고 세상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내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호령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일에, 세상 사람들이 계획한 일에, 세상 사람들이 가는 일에 그냥 내가 따라가서 그 사람들이 주는 어떤 그런 대가 이득만 그냥 받아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세상의 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정으로 육체의 어떤 그런 욕망을 채우고 이루어내는 것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나고 나니까 그것보다 고상한 것이 없더라는 겁니다. 예수님 만난 것이 가장 고상한 삶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상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표현인지 몰라요. 최고의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위대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발견하고 나니까 그동안 자기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고 애썼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버렸다고요? 배설물처럼 여겨서 버렸다는 겁니다. 이 바울이 이런 선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신감에 넘쳐 있습니다. 새로움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담대함과 실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 만난 자의 자신감이 여기 흘러넘쳐요. 누군가에게 자신 있게 보여줄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 된 그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새로운 자아가 실현된 그런 선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7절 이하에 보면 새로운 자아를 이해한 그 자신의 이야기를 또다시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새로운 자아가 생기기 위해서는 예수님 만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만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의롭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 떠난 사람에게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님 떠나서는 인생의 존재 근거가 없음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 만난 것이 참된 생명을 얻는 길이고 이 참된 생명을 얻어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바라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바라는 것이 뭔가 하면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 것이래요. 이제 머지않아 부활절이 다가옵니다마는 금년 부활절에 정말 우리가 부활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의 아름다운 절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울이 간절히 바라는 것인데, 부활이 되려고 할 것 같으면요, 고난이 있어야 되고 죽음이 있어야 됩니다. 고난과 죽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반대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죽음을 패배로 보는 거예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세상이 그래요. 죽음을 패배로 인정하는 것은 오늘의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과 헌신을 상징하는 것인데, 희생과 헌신에는 언제든지 고난이 따르고 죽음이 따른다는 겁니다. 고난과 죽음을 거쳐서 부활이 이루어지는데, 그 부활이어야 참된 생명이 시작되는 귀중한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는 살아있지만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죄악의 허물 가운데, 이기적인 욕망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몰라요.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몰라요.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직분의 권위를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참된 신앙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체험하지 못하면, 그 죽으심을 체험해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데, 그것을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 따르는 사람이라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본받는 것은 예수를 믿어서 영광에 이르고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 죽은 자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온전해지는 것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이유이고, 그가 복음을 전파하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이 육체의 욕망을 따를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한 그런 이 하나님의 의로운 일들을 나타내는 교회여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이 참된 생명의 가치를 내는 부활의 새 생명을 잉태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부활의 새 생명을 잉태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그것을 진정한 교회라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새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활 신앙으로 다시 한번 무장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그 구성원이 된 자부심과 기쁨과 감사와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됨을 감사하며, 이 교회를 통해서 부활의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 여주중앙재단이 새 생명을 잉태하는 놀라운 역사가 풍성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주머니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머니 헌금을 드리며 11조 헌금과 감사 헌금, 교육관 건축 헌금, 해외 선교 헌금, 1,000번째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목적을 두고 헌금 드립니다. 주님, 연락하여 주셔서 우리 중앙재단이 선교 사업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생명 구원의 역사가 풍성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기업을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일터에 평강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부분이 위축되어 있는데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경제는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사업장의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이 풍성하게 도와주시며 인간관계는 형통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중앙재단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영상 예배를 드렸는데 영상 예배의 편리한 점, 장점, 또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만은 예배는 모든 회중들이 함께 성소에서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처하는 측면에서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이 4월이 오게 되면
이 성전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배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고, 또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선하고 의로운 일들을 우리들이 계획하고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예배 회복을 위해서, 4월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살아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성도의 교제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영상으로 금요 기도회를 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살아있는 귀한 영적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3월 한 달 동안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4월을 맞는 이 시점에 우리가 예배당에서 온 교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날이 오도록 잘 준비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살아있는 예배가 되도록 주여 할렐루야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3월달을 통해서 예배의 귀중함을 깨닫게 되었나이다. 주여 말씀의 귀중함을 깨달았나이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영상으로 예배드릴 때 우리가 부족했던 것, 그동안 귀히 여기지 못했던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며 나아가는 귀한 기회가 되도록 주여 할렐루야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세임을 얻게 도와주시고 기도함으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찬양함으로 기쁨이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도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오고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영혼들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3월달 영상 예배를 통해 은혜 받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가 있게 도와주시고 성도들과 아름다운 이야기, 좋은 생각들을 나누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을 만들 수 있는 그 귀중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사오니 4월에 예배가 시작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잘 준비되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주중앙재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자리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의 자리 이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으로 두 번째 기도해야 될 제목은 요즘 사회적으로 모임과 여러 관계들이 단절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늘어난대요. 또 학교에 가야 될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되므로 몸살을 앓는 그런 아이들이 많다 그래요. 이 아이들이 뛰어놀고 에너지를 발산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환경이 못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부모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는데,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들이 그걸 다시 발견했습니다. 속회가 있고 또 선교회가 있고 여러 모임들이 있습니다. 이 모임이라고 하는 것을 때로는 귀찮게 여기고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내가 관계하는 사람이 없고 나를 기억해주고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
사람들은 좌절합니다. 그것이 우울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여주중앙재단의 속회와 선교회를 건강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속회와 선교회가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 하나님 말씀과 사랑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좋은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공동체를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이 속회와 선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세포 조직으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그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그 작은 구성원들의 모임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외되는 사람 없게 도와주시고, 차별받는 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 되게 도와주셔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붙잡아주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관계에서 끊어지는 사람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이 지키시고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속회와 선교회를 통해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신앙생활의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주여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교회장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속회 지도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그 모든 관계들을 잘 돌보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옵 것을 믿습니다. 주관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주중앙재단의 속회와 선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의 세포 조직으로 역할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건강한 관계 속에서 소외되는 사람 없도록 도와주시고, 무관심 속에 있는 사람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아름다움이 있게 도와주셔서 우울증 환자가 생기지 않도록 인도하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관심이 있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많은 것을 보고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 귀한 속회와 선교의 모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해야 되는 제목은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또 사업도 힘듭니다. 여러 가지 감당하기 쉽지 않은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있는데, 사회가 그렇게 어렵다는 것은 결국 사회생활하는 우리 교인들도 동일한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 문제가 속히 해결될 뿐만 아니라 위축된 경제와 사업과 모든 인간관계 정상이 되도록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 교우들 가운데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암 투병하고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처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또 많은 생각들을 모아가 있나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문제가 속히 해결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자유하게 도와주시고 공포에 시달리지 않게 도와주시며 경계하는 일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로 경제가 위축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인간관계도
주님 온전하게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속히 모든 일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힘든 이들은 격려하게 도와주시고 위로하게 도와주시며 힘을 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하는 귀한 아름다움이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교우들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의지하여 치료받게 도와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도와주시고 주님 본인이 원하는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고통당하는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여호와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역사 주관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염려합니다.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주님이 연약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자유로울 수 있는 환경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경제가 온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사업은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형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간관계는 막힘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돌아오는 4월에 주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준비를 잘 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지혜를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일터에 평강 주시고 그 신원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금요 기도회를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중앙재단 가족들과 우리 여주중앙교회와 여주지역사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